이사벨 연구원 1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18장을 통하여 강대국가의 종말에 대해서, 기호에 대해서, 공산국가의 멸망에 대해서, 시온산과 새시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적은 아무리 강대국을 의지하고 살아보려던 구스 남방세력은 아무 효과를 보지 못하고 망할 것을 예언하신 것인데요. 이때 강대국은 인간적으로는 무슬림문의 공산당 세력을 뜻한 것이고, 직접적인 것은 소련을 뜻한 겁니다. 소련이 후 3년 반에 3차 대전 이후에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에 42달 동안 적그리스도의 정치를 하게 될 때, 침략을 하게 될 때, 그때의 상황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가는 인간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 건데, 결국 역사적으로 강대국가는 악의 축으로서, 마귀의 세력으로서 이제는 그 육적 이스라엘이나 영적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을 뜻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3800년 전에 애굽에서부터 요셉이 쫓겨나가면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그 애굽에서 종전하던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 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남북으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아수르에서 망했죠. 사네립의 왕 때 아수르에서 망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번째 망하게 하고 괴롭게 했던 나라가 아수르죠. 세 번째는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BC 580년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되겠죠. 바벨론이 되는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되었다가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 속에 누가 등장합니까? 메데바스가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를 뜻한 것이죠. 메데바스를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성이 복구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또 이제는 헬라 시대가 와서, 헬라 시대 때는 많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박해를 당했죠. 제사도 못 지나게 하는 그런 박해를 당한 때도 있었는데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로마가 나타나서 얼마나 네로가 이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이것이 역사적으로 강대국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속에 이런 나라들이 나와서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때는 다 망하게 될 걸렸는데, 일곱째가 이제는 소련이라는 나라가 등장한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성경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억측을 해서 지금 기독교에서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지금 이사야서나 다 똑같은 형국으로 다 돼 있고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거를 알지 못하고 그걸 혼선시키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건 하나님의 때와 같은 경륜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7절에서 이제 시온산에 이르게 된다 그랬는데, 여호와 이름을 두는 시온산이다.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계시록 10장 1절에 시온산에 어린 양이 1,400,000명 섰다는데, 이것은 천년 진홍 평화왕국을 이루는 겁니다. 이 장소 또한 육적 이스라엘 장소가 아니라 이것은 동방 땅끝 해돋 내린 한국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한국에서 천년 평화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잠깐만 살펴보시고, 요 본문은 간단하니까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큰 근심상을 보게 되죠. 그걸 통해서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에 강독이 나타날 것이다, 예제정관에 예언하셔 그대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큰 신상을 보고 다니엘이 그걸 이제 해석을 하죠. 그것도 또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잊어먹었고, 그것이 하도 궁금해서 그걸 모든 사람에게 풀으라고 그랬는데 못 풀어진가, 다 죽을 지경에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이제 그걸 다니엘이 그 왕이 꿈꾼 것을 알고 그 또 내용을 또 이제는 다 풀어준 일이 있죠. 이래서 이것을 넣어서 본다면 역사는 하느님이 예정된 걸 다 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애굽 아수르는 그냥 나왔다 하더라도 바벨론부터 지금 소련, 미국까지 해당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예정만에 예언한 대로는 다 됐고, 그 두 나라가 망하면 결국 뭐가 온다고요? 성대 나라가 없고 영원한 나라가 온다고 되는 것이 이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데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로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 조선별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랬죠. 그리고 대충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면 저 금신상의 첫 번째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요. 가슴과 팔은 두 번째로 이제 은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건 두 나라로 메대와 바사를 하던 페르시아 왕국을 뜻한 것이고 그때 당시 왕은 고레스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또 이렇게 역사로 되어 왔죠. 세 번째는 이제 배와 넙석들에는 노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헬라의 막강한 세력이 등장해서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해서 그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으므로 네 나라로 나눠지면서 그 네 나라 중에 한 나라는 아주 이스라엘을 못 살게 부른 역사가 이 역사적으로 사실 있었죠. 그 내용을 또 말씀하시는 것이고 네 번째는 종아리가 철로 되어 있는데 이때는 아주 예수님 시절에 로마와 가이사 특히 네로 왕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기독교를 핍박을 했습니까?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로마를 불태우고 기독교에게 누명을 뒤집어져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일이 있었죠. 이것도 이제 적그리스 때의 예표로 보여준 것이고 아까 헬라 시대에도 네 나라 중에 이제는 셀루쿠스인가요? 거기서는 에피페네스가 이제 나타나는 그것이 적그리스 때 또한 예표고 일곱째 머리로 나타난 것이 이제 스탈린이 오고 여덟째 왕이 나타날 때가 되는데 여덟째 왕은 이제 3천년에서 승리해서 결국은 소련이 되겠지만은 그 세력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돼서 후 3년 만에 짐승의 피를 받게는 세력이 나타나는데 결국 여기서 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열 발가락 시대가 오는데 열 발가락 시대가 바로 반토와 반철이죠. 그래서 철은 공산당을 뜻했고 저 흑은 이제 미국을 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노산 시대라고 그랬는데 이스가랴 6장 1절에 이것은 미스의 왕국의 대립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뜨인들이 나타나서 사람으로 나면 뜨인들이 나타나서 그 열 발가락을 치게 되죠. 마지막 나라가 소련과 미국인데 소련과 미국이 이제 다 망하게 되면 영원한 새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천년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성경을 일관성 있게 이렇게 다니엘서 말하는 것이 계시록에서 바뀌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다 똑같은 거거든요. 계시록도 보면 일곱 무리 열불 달린 짐승을 계시록 17장에 얼마나 자세히 설명합니까? 이것도 그건데 이거를 잘못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자들이 많은데 이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소치입니다. 일곱 무리 열불 달린 짐승을 이제 그 비밀을 여기 알려주죠. 근데 그때 당시 뭡니까? 계시록은 1세기 말에 쓰여있죠. 1세기 말에 쓰였을 때 상황을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했죠.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요, 일곱 여자가 이제 산이요, 일곱 왕은 일곱 왕이라. 이거는 이제 나라를 뜻하고 세력을 뜻, 나라를 뜻하고 세력을 뜻한 건데 다섯은 망하였고 그랬죠. 그 다섯을 망했다. 그러면 로마 시대까지 망한 것은 앞에 있던 나라들이 다 망했었다 이 말이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드바사, 헬라까지가 다 망한 거죠. 그다음에 하나는 있고 이때 당시가 이제 이거 계시록을 쓸 때 당시가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는데 반드시 이르면 잠깐만 될 거라. 이것이 이제 다시 그런 악의 축으로서 1917년 볼셰비 혁명에 의해서 일곱째 머리로 나타난 것이 소련이거든요. 그 소련 인간열의 마지막 광물이 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 소련이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점령을 끝으로 열불 달린 짐승이 돼버린 거죠. 열불은 이제 뭘 뜻했습니까? 열나라 위성국가를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짐승을 왜 이런 나라의 권세를 짐승으로 폈느냐? 양육강식처럼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나라를 10만 있으면 정복하려고 드는 이런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짐승과 같은 이러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쭉 이어온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아주 너무나 명백하게 되어 있는 것이든 그걸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들 중에 성경이 그냥 우연이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우연이 되는 게 아니라 역사를 중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 나라의 이름들을 천년, 지금 2600년, 700년 된 것이 다 그대로 되어 온 거 아닙니까? 그게 참 놀랍죠. 무슨
천지를 때 주관하시는 하느님 외에는 그런 걸 하실 수 있는 신이 없는 거죠. 그 열불도 여러분들이 명백히 이제 지금은 이게 다 오랜 혁명 이후로 이제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없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이게 있었죠. 첫 번째는 헝가리, 유고,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알바니아, 쿠바, 베트남, 동독 이것이 이제 열 나라가 정확히 열 뿌리를 이룬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세 뿌리를 이제 빠지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바로 뭐냐 이제 독단 노선을 갖고 가는 세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일들이 일찌감치 이제 역사적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유고, 알바니아, 루마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히 그걸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 역사가 지금 되어온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때도 이제 그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게 됐죠. 그 환상에도 보면 네 나라가 등장할 것을 보여주죠. 네 나라가 등장할 것을 보여줄 때 그 네 나라가 결국은 어디를 뜻했습니까? 그것도 역시 그거는 4대 강국을 뜻했는데 그것도 역시 여러분들 조금 설명해 드리려면 네 나라가 환상으로 봤을 때 사자 같은 나라가 나타났죠.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다.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인데 이것은 너번을 사람을 뜻한 것인데 인간 정부라는 것이 이제 제공권을 가진 미국을 뜻한 것이죠. 미국도 그 독수리 날개가 되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미국의 상징이 쌍두 독수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독수리 날개는 스텔스기를 보면 너무나 정확하죠. 그래서 제공권을 가진 미국을 뜻한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곰 같은 나라가 나타나는데 그는 그때 당시에 두 번째 강국인 메데바스를 뜻한 것이고 그 페르시아의 이제는 고레스 왕과 이제 그 세상을 뜻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특징은 바로 곰이 새 갈빗대를 물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새 갈빗대에 큰 중점이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이 고레스 왕 때 바벨론, 리비아, 애국까지 다 그것을 속국으로 멸망을 시켰죠. 근데 이것은 두 번째 강국인 영국을 뜻한 것이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을 때 많은 이제 식민지를 거느렸는데 그 중에서도 세 나라가 있죠. 세 갈빗대가 호주, 인도, 캐나다. 자기네 나라보다 몇십 배를 큰 나라들을 다 식민지로 살고 있었죠. 이것이 특별히 영국을 뜻한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무슨 나라가 나옵니까? 이제는 세 번째는 바로 그 프랑스가 나온 건데 그 세 번째 짐승은 바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 여기 보면 세 번째는 이제 표범과 같은 나라인데 날개 넷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프랑스죠. 그때 당시에는 그 다음에 나왔던 나라가 헬라죠. 헬라. 알렉산더가 약간의 나이에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통일하는 역사를 했죠. 근데 그게 아주 악한 나라가 돼서 네 나라로 나눠졌죠. 이제 알렉산더가 죽을 때 후계자를 얘기하니까 후계자가 어디 있느냐? 힘 있는 자가 후계자가 아니냐? 이러는 바람에 네 부하가 싸움해서 네 나라로 나눠지는 역사가 있었죠. 그 중에 한 나라가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부른 나라가 수리아인데 그 수리아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선을 못 지내게 하고 돼지를 뿌리고 바로 방해는 일이 있었죠. 이것이 이제 에파피네스라는 그 왕이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알파적인 역사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네 번째 나라가 등장하죠. 네 번째 나라가 큰 처리를 가졌다고 그랬죠. 아주 강한 나라인데 그때 당시에 강한 나라가 누굽니까? 이때가 로마죠. 가이사 네로 왕 때 특별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기독교인들을 아주 못 살거든 그런 나라고 이스라엘을 속구로 두던 그런 나라죠. 근데 그것이 이제 네 번째가 인간을 마지막으로 나는 일곱 번째 머리가 되는데 이것이 쇼란이다. 근데 이 나라가 볼스키 혁명 때 모스크바에서 2천만 명이나 지도자들 다 죽이고 세운 나라죠. 그러니까 아주 무자비한 나라고 전 세계 3위를 공산화시키는데 불과불 60년도 안 걸렸잖아요. 1917년에 이제는 볼스키 혁명이 일어나서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 전 세계를 영토적으로 하나 인구를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명백하게 소련이 있는 거에 해당될 나라가 없는 겁니다. 이래서 다 이 강대국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렇게 나타났다가 그들이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3차 대전에서는 미국이 망하는 것이 되고 아마겟돈 때는 소련이 망하는 겁니다. 역시 뜨인돌의 그 환상을 두고 보여준 것인데 크레몬 바르바는 영원한 나라가 새 시대가 오는데 그거는
천년왕국이고 에덴 동을 회복시킨다라고 평화 왕국 시대 올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보신다면 모든 성경이 다 일맥상통의 길이다 맞고 있거든요. 이거를 역사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인간의 머리를 억측으로 풀으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나 녹선 다 틀린 해석입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의 나라로 가장 강하고 준수한 백성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한 대적을 받는 백성들에게 가라 하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시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귤을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또 나팔을 베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기 구스강 건너편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아는 것은 이제 아프리카를 뜻합니다. 아프리카가 인간 정말 때까지 별로 문명이 발달하지 못할 것을 보여준 것이고 후 3년 만에 3세전 이후에는 또 아프리카가 소련의 속국처럼 돼서 그걸 기반으로 3년 동안을 다스릴 것을 얘기한 것을 여기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초부터 들어온 나라고 아주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 장대하다 그랬죠. 소련이 얼마나 큽니까? 한반도에 200배 정도가 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이런 나라가 이제 상대로 나타나는데 이 강대국이 마지막까지 인간 끝까지 가게 되는데 이때는 방해하는 때가 바로 아마겟돈 전쟁 때고 문제는 후 3년 만에 심승의 표를 받게 하는 수정 통치 기간에 나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스가 왜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느냐 아프리카는 창세기 9장 29절 26절에 보면 노아가 이제 세 아들과 더불어서 이제 노아의 방에서 살아났죠. 근데 그 아들들이 하는 일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보시고 그거를 축복과 저주를 냈죠. 그래서 이제 함이 바로 이제 그 아들 저긴데 함은 가나안을 아들의 가나안인데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 일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셈과 야벳은 하나님은 뭐라 그러니까 셈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뭐라 그러니까 야벳은 창대하는데 셈의 장막에 깃들인다 그러는데 가나안은 그들의 종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백인종은 크게 발달을 하지만은 셈의 장막인 한국으로 올 것을 얘기한 것이고 가나안은 이제 함의 검둥이를 얘기한 건데 그 흑인들은 결국은 종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이제는 세세에 가서도 그런 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역사가 흘러가면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뭐 지상에 거하는 나라 너희요 산들에 기울을 세우거든 이런 말이 나오죠. 또 기울을 세운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넥타이를 보고 있는데 은빛 십자가에 푸른밭 땅에 십자가 기울을 때는 이걸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1965년 5월 15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십자가가 생긴 것이고 이것이 바로 기울을 세우는 것인데 이때부터가 기독교 종말이고 인간 종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965년 이후에 이런 일들이 다 되어질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고 난 데 보니까 나팔을 불거든 그랬잖아요. 나팔은 경고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판대가 되어서 적정 곳에 서고 중화가 대표 승천하려면 하나님의 말세품의 비밀을 이언서기를 전할 때 들으라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때가 온 것이 21세기에 지금 이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모든 예언서기 속에 다 모든 톱니바퀴가 맞아가듯이 다 짜면서 이루어지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억측하는 그런 해석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 여기만 나오면 이제 했는데 이것이 구체로 어떻게 나오냐 다니엘서가 여기 또 그 한 군데 더 나오죠. 4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쫓에서 조명이 감찰함 이 찌리는 일광 같고 가을도에 음모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구유하는 가지를 빼며 퍼진 가를 찍어서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들짐승에 끼쳐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다 그것으로 과하며 땅의 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과동 요거는 이제 후 3년만을 뜻한 겁니다.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난다는 거죠. 성경에 독수리와 지금
땅에 짐승이 나오죠. 그래서 악의 독수리로서 공산당색을 뜻한 것이고 짐승도 악한 정권의 세상을 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들이 결국 뭐 하느냐? 여기에 보면 투사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주가 맺혀 갈 때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가지를 찍어버려서 그랬죠. 이것은 바로 문명의 발달에부터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소련이 후삼자문을 다스릴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걸 명백히 이제 예언한 것이 어디냐? 이것이 다니엘서 11장 41절 43절이거든요. 그 열국의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시종이 된다 그랬죠. 후 3년만에 석국에 대해서 그 소련을 섬길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것이 후 3년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으로 본다면 2027년 또 늦으면 2028년부터 시작될 것인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것이고 거기에 짐승과 독수리는 악의 독수리, 악의 짐승을 뜻한 것이고 이거는 소련을 뜻한 것이다. 무신론 유난의 공산당 세력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소련에서만 2천만 명 죽였지만은 그 모택동이가 문화대혁명했을 때는 4,300만 명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뭐 베트남이나 공산국가 북한까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이고 지금 이 공산국가가 지금까지 유지됩니까? 적게는 6천만 명 내지 7천만 명, 많게 보는 학자들은 1억 명 가까이를 죽였다는 것이 이 공산당이 한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이런 악한 나라들이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때가 오는 것이 바로 후 3년만인데 후 3년만은 전선의 알곡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순종 찾는 자들이 갈 곳이 후 3년만을 뜻한 것이고 그것이 42달에 심승 통치에서 심승협회를 받게 하고 심승협회를 받은 자들은 이제는 대접 이제 결혼받다 아마게도 때 전멸당하는데 이때 소련의 세력인 악의 세력들이 다 전멸을 당한다.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때가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 일들이 오기 전에 후 3년이 있을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은혜 시대는 하나님이 악을 해도 기독교인을 죽여도 순교를 해도 잠잠히 계셨죠. 그 잠잠히 계신 내용을 여기서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나의 처소 총령이 감시람에 찌는 일광 같고 가을에 음모 같도다. 잠잠히 이렇게 이제 계셔서 이제 악의 세력을 허락했지만은 이 악의 세력을 심판하고 없앨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후 3년만 후에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속에 계시를 영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대국이 이렇게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예언된 대로 좀 강대국이 세상에 등장을 해서 이제는 마치 영국 속에서 나오는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 역할에다 결국은 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하나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미리 이걸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다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 인소련에 대한 나라를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7절입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라는 나라가 장대하고 순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 망고리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여기 장대고 준수하고 시초부터 두려움이라고 그랬죠. 시초부터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날 때 2천만 명을 죽였으니까 그때 지도자고 부자 또 공무원, 군인 이런 경찰 이런 사람들 우위로 죽였죠. 얼마나 두려운 나라입니까?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2천만 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레닌그라드 그 광장에 피가 철철 넘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죽이고 세워진 나라가 소비에트 연방이거든요. 그 나라가 여기에 등장하게 된데 이 나라가 이제 망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망우리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에 시온산에 이르리라.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다른 데서는 시온산으로 예배로 오게 되는 건데 이것은 바로 한국이 세계통일의 주역이 돼서 이제는 후삼년만 끝나고 아마겟돈 끝나고 나면 한국이 세계통일의 평화거리로서 천년평화거리 이루는 것이 한국인데 한국으로 와서 이제는 예배를 드릴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어린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 명이 이제 거기 섰다는 걸 얘기를 하죠. 거기에 보면 14만 4천 명의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이마에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새 이름으로 입맞은 14만 4천 명이 왕권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를 뜻한 것입니다. 이래서 한국이 세계를 통해서 1000년 동안 평화왕국 시대가 올 것인데
이것이 지금으로 성경적 예언 성취를 봤을 때는 2034년경에 올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이 됩니다. 그날과 그 시간을 인간이니까 알 수 없고 때가 성취되고 예언이 성취하는 과정을 봤을 때는 때는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때까지도 모른다면 하나님 참된 종이 아니죠. 그날과 그 시는 인간이니까 모르지만은 때는 하나님이 분별하게 하는 것이고 사명을 받은 자가 때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성경은 잘못 해석해서 때를 얘기하면 자꾸 또 이단시하는 사람들은 그건 어둠에 속한 자들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어둠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대로 다 정확히 응해서 이루어진 과정을 아는데 어떻게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천연왕국 시대가 와서 한국이 신정국가가 돼서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온다 이 말인데 한국이 이제 세계 통일의 중조국이 되고 기독교의 종조국이 돼서 세계 통일의 완전한 나라를 이루게 하는 나라가 한국이고 한국이 세계 수도가 되고 그 세계 수도가 충청권에 이제 세워질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렇게 예언의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여기에 알려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예언서리를 통해서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지금 이것이 정확히 이루어져가고 있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을 바로 깨닫는 자고 세계 통일의 지식 또 평안을 보는 지식 또 남는 백성도 구원받는 지식 죽장고 사지하고 막보정고 편성천하는 이런 지식이라는 것이 참된 하늘의 지식이고 참된 진리의 지식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지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이런 날들이 임박한 때에 지금 있는 것이고 이제는 21세기에 들어와서 1300년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가 1300년의 날짜가 하나님이 카운트다운하고 계신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임박한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금년과 내년 사이에는 다 눈에 보이는 역사도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루는 역사를 이사야 선교는 동방 역사다. 그리고 그다음에 세례 역사다 이렇게 되는데 세례는 심판하고 에덴권을 일으키는 역사인데 동방은 것은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날에서 말세의 사명자가 나와서 2만 4천을 일으키고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사명자고 세계 사명도 마지막 두 징역을 받을 종을 뜻된 것이고 인의 권세를 받아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로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종들이 나타나는 것이 한국이라는 사실을 성경에는 다 예언이 되어 있고 성취가 되어 있다. 성취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사 41장 14절 15절에 보면 동방이스라 같은 야곱이 나오죠. 그것은 3,800년 전에 야곱이 아니죠. 2,700년에 썼으니까 이때 예언을 했으면 그 후에 될 날을 예언한 것이고 동방 땅 끝에 해돋날에 동방 야곱을 뜻한 것인데 이가 날 감새 다 잡기를 삼다 그랬죠. 인종 거할 주스기에 인간의 알고 모르는 역사를 할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기록 14장 14절 이하에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거기는 이한 아들 가진 자가 곡식을 거두고 포도를 거둔다 그랬죠. 곡식은 이방인의 심판을 뜻한 것이고 포도는 덜프도된 기독교인들 속화되고 부패돼서 세상에 천년만 년 살고자 하는 욕망 많은 욕심 많은 기독교인들이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벨론 포로 때 쓰임받은 동방 기로스처럼 이사 45장 1절에는 동방 기름받은 고레스가 나와서 눈물을 쏟으신다고 했죠. 이것도 역시 동방 땅끝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 속에 기름받은 고레스는 하나님이 미리 늦은비 성령을 받은 종을 뜻한 것이고 지금 이 종이 24,000원 일길 종을 얘기한 것인데 그 종의 나무로 눈물 쏟으시는 공산당 세력을 멸망시키를 얘기한 것인데 그 멸망시키는 방법은 아마겟돈 때 아그네즈를 참멸시키는 심판의 역사가 온 것이고 그때는 핵무기가 터져서 전세가 불타서 재창조하고 회복시켜서 천년왕국이 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시대가 오는 것이고 그날이 2034년경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일들을 지금 정확히 예언한 것이 바로 이 이사야 성경과 다니엘 성경을 통해서는 명백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에서도 이거를 동방 역사라는 등을 통해서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런데 우리가 가까이 할수록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그랬죠. 동방이 동방다 해돋는 나라 한국을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열보로 그 앞에 굴복하고
그리고 왕들을 치려게 하되 그들은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그는 초계 같게 하며 세상 모세가 티끌과 초계같이 날아간다 이 말이죠. 세상 왕들이 다 굴복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응원을 한국의 말세 사명자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우를 이삭에 줄 적에 바벨론과 모압과 다메섹과 구슬을 두고 말한 것은 이방적인 세력이다. 결국은 망하게 되고 새 시대가 와서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전능으로 회복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종료가 돼서 죽어 천국 가는 것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변화 승천하여 결국은 남은 백성으로 천왕국 평화시대에 축복을 받는 것이 기독교 종말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길을 잘 순종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